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고 바쁘게 살던 김진경 총장에게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후에 북한 교육 당국자들과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김진경 총장을 만나서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평양을 둘러본 김 총장은 대동강변 언덕 산짝을 학교 부지로 지목합니다. 안내하던 교육부 그 관계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곳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부대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도자에게 내가 이곳을 학교 부지로 원한다고 보고하세요. 즉시 군부대가 철수하고 이동하고 대동강변 한 언덕 땅이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땅은 자그마치 30만 평이 되었는데요. 30만 평은 지금 연세대학교가 있는 인천 셰브란스 연세대학교 부지가 25만 평입니다. 30만 평을 내줬습니다. 토목공사 초기에 그곳에서 예배당 종탑과 녹슨 종 하나가 흙더미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23살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아내는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못 돼서 낯선 기후, 그 풍토, 문화 그 모든 것에 이기지를 못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임신한 채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중국 옆에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 평양으로 가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성경책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그 조선군 그 조선에 못 들어오고 조선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화살과 대포의 공격을 받고 전해를 서면호는 그냥 유황불에 불타서 대동강에 침몰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성경을 한아름 안고 대동강변에 올랐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백정 출신의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졸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성경 한 권을 받쳐들고는 받으라는 표시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 한 절을 그거 받으라고 간절하게 했습니다. 모래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다가 다시 성경을 받으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예수님 외쳤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하고 외치는데 그 메아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박충건이가 칼로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아이 가진 아내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그 서양 사람이 죽으면서 간절히 이걸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시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궁금을 했습니다. 그는 뭔가 끌려서 성경책을 결국 읽었고 뒤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거기 평양에 왔을 때 세례를 받은 후에 당시 이제 이 장로교 전임 장로교 우리 교회 당회가 있고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전임 장로 목회를 하는 영수 전임 장로 영수가 되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놀러 갔다가 제너럴 서면호가 불타는 것을 보고 또 선교사가 죽는 것을 목격한 12살 소년 최치량이 있었는데요. 최치량은 이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오다가 두려운 생각에 영문 주사로 있던 그러니까 그 평양성 영문 거기 주사로 있던 친척 집안 어른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이 책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져왔는데 당시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이 성경책 종이가 고급 종이고 좋은 종이니까 자기 집 안방 도배를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천정에도 그리고 벽에도 이 성경책을
두 권을 뜯어가지고 다 그걸 붙였습니다. 박영식의 집과 천장은 성경 말씀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이 되었는데요. 눈만 뜨면 일어나도 누워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식에게 가장 잘 들어온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말씀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도배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넘겨준 12살 소년 최치량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는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되었고요. 뒤에 이제 아까 사무엘 그 마펫 장로신학대학을 세우신 그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 왔다가 이제 이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처음 온 줄 알았더니 이미 벽에가 성경 말씀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래서 그는 이제 뒤에 그 평양을 떠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여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당시 전 세계 도처에서 영적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던 1907년 1월 14일, 15일, 1월 14일, 15일이니까 지금 오늘쯤 됐겠죠? 1월달 둘째 주, 이제 그때쯤 되던 때에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존 스톤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을 원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친구 아내의 돈 몇 푼을 돌려주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저도 원합니다. 저도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와 함께 뿌렸던 성경, 그 책을 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로 발랐다가 예수 믿은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봤을 때는 선교 한번 못하고 그 땅 한번 제대로 못 밟아보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했다, 끝났다 했겠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대동강변에 이 순교자 토마스를 기억하면서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요. 19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오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직접 친히 교회를, 선교사 오기 전에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 뿌리고 죽어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T자 교회, 영어로 T자형 교회가 세워지는데, 공산당은 뒤에 공산을 시키면서 이 교회를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공산당은 파묻었으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꺼내십니다. 한국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교포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세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 1층 예배당에는
북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외국 국적 교수들과 직원들 80명에서 100명이 매 주일마다 피와 함께 성경을 뿌리고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토의 땅, 그 북한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당신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왜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까?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갖 반대, 비난, 조롱, 핍박, 죽음의 위협,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다가 무엇으로 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담으라고 하십니다. 정작 영적 부흥을 여기서 일으키라. 그래야 민족이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자녀들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환경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담고요,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은 다시 그리고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으면 말씀을 담아라. 예배를 살려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 건축 후에 집을 짓고 이제 살림을 정리하고 수문을 돌리는데 한 7개월쯤 걸립니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지금 그때 달로 7째 달이라 여기 성경에 됐는데요,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고요. 7째 달 첫날이 그때가 거기는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15일이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10일이 속죄일이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이제 저들이 1월 달인데 우리로 하면은 거기는 첫 달 시작 1월 달에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수문 앞에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나 제사장 에스라가 모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이 갈급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하는 말, 우리 성경에는 그 절실함을 번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one man, 한 사람이 달려 나온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이 달려 나온 것처럼 수많은 백성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 온 것처럼요? 그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달려 모은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물론 백성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모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날을 우리가 축제일로 선포하고 잔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일만 시키지 말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표창장, 그리고 무슨 감사장, 이것을 수여식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포로로 살다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 정세에 모르고 우리가 어둡게 살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세계의 흐름을 배우자.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하자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6시간, 7시간 걸렸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느 주일날 또 아니면 제가 설교 시간이에요. 6시간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 끝나면 앙콜 하고 요청을 받는데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설교하면 한 33년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도 앙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3절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대단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 헤루트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보냐면 판에 새기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판에 새겼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같은 말입니다. 한 몸처럼 달려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새기더라는 말입니다. 눈에다가 새기고요, 마음판에다가 새기고요, 저들의 심령판에다가 영혼에 새기더라, 그 말입니다. 판에 새겼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폐결으로 폐가 녹아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핵 요양소에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설교 끝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이는 혼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가 화살처럼 달려오는데 그날 들었던 말씀을 안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폐에 꽂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기적처럼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 내 영혼에 꽂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치료되고요,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가면 참 신기하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사 세미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해놓고 어저께 설교 제가 다 복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놔두는데 또 이야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거 하면서도 그래서 또 그 말씀 하시는 거 했더니 어저께 또 둘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참 이런 분이 DC에 있다 좋다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둘이서 이 목사님 이야기 딱 끝났는데 전화가 탁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보통 때는 이 전화를 소리를 죽여놨는데 어저께 또 전화가 그것도 어떻게 켜놨는데 소리가 났는데 전화 소리가 울려져. 누가 전화했게? 그 이야기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양반은 못 됩니다. 그랬더니
농담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또 그분이 부탁하는 거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매 삶 속에서 말이죠,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너시모와 산 그 이야기 하다가 얘기했는데,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너시모의 산에 거기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지금 빈칸으로 남아 있다. 거기에 누가 사느냐,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데요. 이 4사람의 공통점,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둘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읽고 선언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셋째,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 것을 배운 말씀 가지고 그 인생을 배웠고요, 남북 통일을 이룬 후에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최연소 대통령, 장애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위기 한국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말씀을 담아라.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수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영혼의 말씀을 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씀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섰을 때에 긴장된 분위기,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데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듯 위엄이 느껴지는데 백성들은 말씀 앞에 모두 다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금방이라도 광장이 떠나갈 듯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의 성경 봉독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목이 쉬도록 흐느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병욱 박사는 눈물로 암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는 그의 책에서 눈물을 천연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눈물은 마음의 이 응어리를 풀어서 쌓인 독을 빼낸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감정에 가라앉은 쓴뿌리 상처들을 끌어올려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국 박사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라고 역설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눈물은 온갖 병을 고칩니다.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눈물은 독이 되어서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 특별히 말씀 앞에 은혜 받아 우는 눈물은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치료하고 질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감격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말씀 없이 산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꿀보다 단 말씀이 좋아서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행복해서 웁니다. 그때 다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네 지파 사람들은 울지 않고 그냥 맹숭 서서 자기 백성들이 우니까 꾸중하면서 야, 울지 마, 우는 시간이 아니야, 이런 장면입니까? 틀림없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설교하던 네 사람들이 먼저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눈이 빨갛도록 울던 느헤미야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이런 장면. 에스라가 또 수건을 꺼내서 내 얼굴을 가리고 울다 말고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그래, 울지 말자. 오늘은 생일이다, 성일이다. 오늘만이라도 지난 세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느헤미야와 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만난 것 좀 먹자, 힘내자, 없는 사람 나눠주고 같이 먹자, 춤추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 신앙생활의 행복입니다. 감격과 눈물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쁜 그 신앙이 차원,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 1.1획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